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에 보답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저희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저희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죄를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만족이 있으며 행복한 삶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로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였듯이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이 복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먼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결국 남유다는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그날에 있을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9장까지의 말씀에서 남유다의 행실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오늘 읽은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될 이 위로의 요소들과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달하시는지 오늘 짧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남유다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그분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아니셨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남유다에게 펼쳐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없거나 또는 유다가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성으로 인해 패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내놓은 대답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의 하나님이시며 남유다는 그분의 여전한 백성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말씀하실 때 쓰는 명칭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떤 명칭들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결코 변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유지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이 유지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그분께 변함없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백성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책임의 소지도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너희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너희 이방 국가 의지하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다. 나를 의지해야만 한다.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할 뿐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이 남유다를 포로로 만들거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국력의 차이가 남유다보다 월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여전히 자신의 백성이라고 위로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베푸시는 위로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어떠한 책임의 소지가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과분한 용서의 결과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비록 남유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와 같이 노역을 하게 되고 포로라는 엄청난 수치를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 말씀을 받은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특히나 2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사에 성이 없지만 히브리어 명사에는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일 단어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명사는 여성형 명사인데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시온 이러한 단어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성형 명사인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를 지칭하는 말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유다가 자신의 아내,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남편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는 자신의 신부라는 이 단어를 내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를 향한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애정이 가득 담긴 말을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49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49장 14,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4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는 자신의 아이를 잊을 수가 있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도 강력한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자식과 어머니 간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그 어머니의 사랑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신부를 향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게 깨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또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들이 원래 살았던 터전인 이스라엘 땅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이 있든지 항상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들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언제나 돕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이 말씀을 그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때 그들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포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지키지 못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고 계시니 언제든지 이 언약에 들어와서 나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 유다는 언제나 엄청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신약 교회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에게 신랑인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내 뜻대로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의 이런 모습을 분명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반겨주고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언약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범죄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 관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언제나 언약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매주 있을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매주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회를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깨달으며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복된 새순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는 생각을 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진 것처럼 보였던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언약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교회에게도 완성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는 저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이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